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되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주는 아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고 아버지가 일 나가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아버지에게 이런 걸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이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 유산으로 줄 돈 빨리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빠 죽을 거니까 빨리 돈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듣고 아들에게 유산으로 줄 돈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금세 그걸 받아서 빨리 아버지 집을 탈출합니다. 근데 아마 유산을 돈으로만 주진 않았을 거예요. 땅도 주고 산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처분하고 하는데 아마 손해를 봐서라도 어쨌든지 빨리 돈을 모아서 난 이 집을 탈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모아서 아버지 집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아버지의 소식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돈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보니까 오라, 돈이 다 사라졌네. 이제 거지가 됐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옆에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께로 갈까? 아빠가 용서해 주실까? 그래도 아빠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녀석 오기만 해 하고 몽둥이를 칼로 탁탁탁탁탁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빠는 저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멀리 아들이 거지의 꼴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 봤을 거예요. 근데 아빠는 딱 보니까 내 아들이거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빠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납니다. 털썩 안아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와서 아들을 씻겨주고 신발도 신기고 좋은 옷도 주고 반지도, 이제 아들의 반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은 그날도 아버지 집에 일하러 갔거든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지친 몸으로 오는데 글쎄 집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났어요. 이게 무슨 잔치야 하고 물어보니까 도망간 동생이 돌아왔대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아빠처럼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아마도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고 갔으니까 동생 미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이 진짜 미웠던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왜 아빠가 미웠을까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옳지 않아. 저 둘째 아들 재산 다 버리고 거지같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주다니, 혼을 내도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잔치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도 나요. 아니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일하고 다니는데 아빠가 언제 나한테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 있어?
아빠가 나를 위해 염소 하나 잡아준 적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는데도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버릇통하게 밖에 서 있으니까 아빠가 동생이 왔잖아, 들어와 이러는데 안 해요. 싫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제일로 싫었던 게 뭐냐면 아빠가 둘째 아들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싫었어요. 자비를, 긍휼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왜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그게 싫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워낙 이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이라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옮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가 요나에게 엄청 악하였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행동이 너무 옳지 않았다. 누구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요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웠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너무너무 나쁜 짓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혼나도 싸, 매맞아도 싸, 망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나야,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조용히 질문하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하지 않아요.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5절에 요나야, 너 속내는 게 옳으니?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대신에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이 성이 어찌 되나 보기로 합니다. 이 성이 어찌 되나 보기로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성이 제발 망해라,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죠.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덕을 품고 하나님 제발 멸망시켜주세요. 망해라 이놈들아, 망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아주 악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도 없이 그리고 올라가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산꼭대기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반응이 나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넝쿨을 보고 좋다 이게 아니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 1절에 보면 크게 악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분노하던 그 마음을 반대로 자기에게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고맙죠, 감사하죠.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 유익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교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는 다 이렇게 살아요. 이 21세기 개인주의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하는지 혹은 비난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고, 비난하면 네가 뭔데 나를 하고 화가 나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회개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내 관심은 이번 주 내 주식이 올라갔나 숫자 보고 있고, 아이고 내가 투자해 놓은 이 상가 좀 값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떨어지면 막 화내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딱 요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마음, 내게 있는 기쁨, 내게 있는 유익, 내 기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지? 내 직장 어떻게 되지? 내가 이룰 가정은 뭐지? 좋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 두신 것은 내 삶, 내 가정, 내 호주머니, 내 기분,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비슷하게 비교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가끔씩 예수님과 요나가 비교되죠.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그게 비교되는 겁니다. 배 위에서 잠자다가 물에 던져졌던 사람이 요나죠. 근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배 위에서 쿨쿨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비교가 더 있어요. 요나는 지금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은 나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우셨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아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아끼고 또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는 분 있죠?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면 집에 구피 정도도 있고, 아니면 집에 이런저런 식물도 좀 키우고 하죠. 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경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아껴주고 시간을 들여서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그런 거죠. 사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이제 이웃분이 계셔가지고 그 강아지를 좀 키워달라고, 일주일만 좀 봐달라고 하셔서 일주일을 키우는데, 일주일에 제 삶이 강아지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잘 먹기는 먹는지, 어디서 잘 싸는 건 싸는지, 기분은 어떤지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중간에 주일이 끼었는데 이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는 아이고 빨리 가야 될 텐데 이 강아지 밥은 먹을까? 간식이라도 던져놓고 왔는데 어쩌지? 진짜 그날 열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얘가 아직 분리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어린 강아지여서 패드 위에서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간식을 여기저기 혹시 못 찾을까 봐 다니는 길목마다 놔뒀거든요. 그걸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게 강아지인데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욕실에 가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잘 있나 봅니다. 보고 쭉 쳐져 있는 놈 있으면 꽂아봅니다. 물이 필요한가? 새로운 이파리가 난 게 있는가? 새로운 잎이 나면 사진 찍어서 아내에게 보냅니다. 여보, 새 잎 나왔어? 아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질문이 대답을 듣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질문만 하고 대답이 없죠.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에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나가 좀 회개한 것 같아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소위 성경에서 열린 결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고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추측하게 하는 거죠. 요나가 회개했겠지.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에 동의했겠지.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질문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내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에 동의하니? 너를 위해 베푸는 은혜 말고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아끼고 그들을 위해 너를 보내려고 할 때 너 동의할 수 있어? 너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설득
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 생각 꼭 가지셔야 돼요. 나 배부르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나 편안하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